16절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 이렇게 목사도 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고, 제 평생에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이것을 다 누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 11절부터 16절까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성경의 2장, 3장, 4장, 5장 매 장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할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당연하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불편하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짐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거꾸로 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 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왜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곧 다에 해당되지 못하는 그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좋은 계기를 주시는 것을 항상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 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어려움 없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모든 일에, 여러분 정말 모든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시죠. 여러분, 그건 하늘의 본성입니다. 이 땅은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 안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 있었지만 죄에 빠지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그런 결정도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 주님의 기도는 내 뜻이 사라지고 아버지 뜻이 나오는 것이고,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난관을 이기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때가 되었다 할 때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실 마음의 준비가 된 그때였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나 모든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당하는 죄수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자비, 마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쓸개탄 물을 그에게 드렸을 때 그것을 드시지 않고 거절하심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담당해 주실 만큼 담대하시고 힘이 있으셨던 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험을 이겨서입니다. 저는 다 은혜를 누리는 것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요즘 한 7, 8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고, 모태신앙이어서 초등학교 5학년 되면 교회 10년 다녔으니, 교회 10년 다녔으면 예수 믿는 지 10년 됐으면 너도 제자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지.
간식 더 주세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왜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이러면 10년 단위 나인지 한 달 단위 나인지 이런 구분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아이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동역자로 보지 않고 계속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응석바지로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성숙해 있고 생각보다 진지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성인들에게도 있어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언제부터 누구나 누리는, 이 다 누리는 신앙과 복음과 말씀의 축복을 놓치고 살았는지, 곧 성장하기가 중단되어 있은 지가 얼마인지. 여러분, 그 증세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옛날에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거 배우는 거요, 5번 배우면 배울 때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지금 창세기를 배우면 88년도 신학교 1학년 때 창세기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르고, 아마 생각합니다. 제가 70이 되면 또 다를 거고, 우리 후배 목사들을 경악하게 하는 이야기를 홍정길 목사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제서야 말씀이 좀 보여라고 76세에 말씀하셔서 저희를 다 경악시키셨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은퇴하고도 76세에 말씀이 이제서야 보인다고 하면 50대인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그만큼이 아니고, 경험한 헌신이 그만큼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내 수준이 그만큼이어서 그만큼 보이는 겁니다. 선교지를 가고 성지순례 가면 늘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안내하시면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게 여리고라고 했을 때 삭개오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뽕나무만 보일 것이요. 예, 출애굽기가 여호수아서가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이방 여인 라합이 살았던 그 집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받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내가 성숙한 만큼 알게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 성장하고 감동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 믿음이 서 있습니까? 그 증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교회에 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은 어떤 때일 겁니다. 마치 오래 살아서 이제는 봐도 대면대면해서 차라리 꼬리치는 강아지가 더 반가운 아내와 남편처럼,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주는 거 받아먹고 엄마 아빠 할 때는 귀엽다가 이제는 얼굴이 부르퉁해가지고 부모님 무시하기 시작하면 아이들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부모들처럼, 교회 왔을 때 더 이상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그냥 두고 보실까요? 사랑의 주님이 그러실 리 없죠. 흔드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마태복음 4장 12절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후퇴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잡혀가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퇴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도전하는 것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앞으로만 가신 것 같지만, 의외의 문제를 만나셨고 그 문제 앞에서 물러나셔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만큼 후퇴했는가? 이어서 13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그 지경 해변,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고향 지역이긴 했지만 고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하셔서 해변의 지역과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까지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시고 거기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고 문제를 겪으셨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셨지만,
그 일을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받아내셨습니다. 문제를 겪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눈을 뜨겠습니까? 사실은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당황하죠.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잔을 드시려고 오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분이 이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 흔들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34세 새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막 이름을 얻고 사단이가 와가지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련하셔서 그 시험을 이제 막 통과하셔가지고 이제 좀 뭐 해볼까 할 때 세례 요한이 잡히면서 예수님 물러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예요. 그 어떻게 실패한 사람들을 먼저 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우리는 자극적인 단어 하나를 딱 보면 나머지는 다 그렇게 보여요. 시기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누가 시기한데 소리 들으면 어때 보여요? 속이 좀 묘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선 누가 누구 시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좀 시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잘 되네, 저 사람 잘하네. 근데 전혀 그런 분들이 없고 다들 좋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시기하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지요. 시기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 소화불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소화는 위로 하는데 시기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마음의 병이 위를 고장내요. 놀랍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 궤양이 오는데 여러분 궤양은 암지표입니다. 그게 뭐로 온다고요? 시기로 와요. 그런데 이런 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고 그를 억누름으로 내가 돋보이는 그런 증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한 일은 물론 못하게 한 일이긴 하지만 쭉 읽어보면 너무나 마음이 믿고 그냥 샘이 났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시기는 샘이죠, 샘. 그런데 여기는 이 시기라는 단어, 젤로스라는 단어는 이게 사실은 어원이 뜨겁다에서 왔어요. 뜨겁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뜻입니다. 열은 좋을 때도 납니다. 제발 아내를 보고 열이 좀 좋은 열이 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도 나요. 기대가 되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16번이 젤로스가 나올 때 8번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열망, 열정, 열심, 그리고 맹렬함 이렇게 8번 번역해요. 나머지 8번이 이제 이 본문을 포함해서 시기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시기라는 단어가 똑같이 어떤 분쟁이나 다툼과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 다툼과 시기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툼으로 가는데 잘 한번 보세요. 시기해도 다툴 수는 있지만 거꾸로 열정을 가져도 다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너무 열심이니까 여기 몰입이 돼요. 과몰입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이 과몰입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순수한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요새 이제 빔으로 건물 짓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1990년대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집을 져야 튼튼하게 지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교육관을 신축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거기가 언덕 위에 있고 골목도 좁으니까 공기도 좀 줄이고 그리고 편하게 쓰자고
그래서 빔 공법을 설계하시는 장로님이 추천했을 때 그거 가지고 당회 안에서 뭐 굉장히 격론이 일어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끌끌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철근 콘크리트로 든든히 져야지 빔으로 지자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게 다툼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거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뜻을 너무 굽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옳을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인생은 단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좋은 일은 없던데요. 모든 것이 좋은 일은 없어요.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어딘가는 불편해요. 그리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러면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좀 물러나서 또 깨닫기를 좀 기다리고 이런 여유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지요? 근데 간혹 언제 우리 안에 열이 나면 그걸 못 참아요. 보통 때는 다 잘 참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잘 참는데 너무 막 마음에 열이 나면 그걸 계속 주장을 하게 돼요. 왜 그거 안 하냐? 왜 그거 안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의 핵심에 있는 게 김장이죠. 이 김장은 할 때마다 조용히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권사님 몇 분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당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장 담당하는 분을 그냥 공식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분에게 위임하고 주는 거 드시든지 집에 가서 드시든지 하지 이후로는 김장 갖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주님의 김치는 깔끔하게 서울식으로 담아야 되는데 아니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감칠맛 있게 전라도식으로 액젓을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경상도를 얘기하고 싶지만 경상도 김치의 특징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젤로스가 시기로 번역된 8번을 다 열이 일어나서 열정이 생겨서 맹렬해져서 라고 번역해도 뜻이 다 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시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몰입하는 열을 구분합니다. 분명히 샘내는 것과 그냥 막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래 이건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이걸 시기로 번역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 사람들이 샘났구나. 그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샘나서가 아니고 조금 다르게 봐보세요. 이분들이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이 유대교에 열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고 앞장서는 그런 무도한 짓을 한 거예요. 시기가 나서가 아니라 이 유대교의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이 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과도한 열정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본문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3절을 한번 보시면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하였대요. 그런데 사실 노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변화의 조짐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지 하고 분명히 제자들을 가두었고 이제는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다 끌어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감옥문도 닫혔고 지키는 사람도 틀림없이 지켰대는데 다 없어졌어요. 왜? 그 밤에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들을 건져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다 전해라 그래서 가서 성전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 가지고 복음은 항상 전해야 된다. 언제든지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다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성경이 왜 그러냐면
글쎄 한 길면 한 6시간 만에 다시 잡혀왔어요. 그래 그건 그렇게 얘기할 바가 아니죠. 그럼 좀 여러분 궁금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6시간이면 다시 잡혀올 사람들을 거기 보내셨을까? 일단은 그 성전에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전하는 것을 듣고 마침 거기 있던 누가 들어가지고 바울이 됐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전했는데 전하고 있는데 잡아왔어요. 본문은 가서 전하는데 또 잡혀왔다에 초점이 있어요. 본문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잡혀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2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게 어찌 될까? 이 의욕한다는 이 단어,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당황하다는 뜻입니다. 당황.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심히 당황해요. 그 단어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황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당황이 유명한데 2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이 방언을 막 가서 얘기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각 지역의 사람들이 심히 당황했어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황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당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당황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는 당황한 사람들이 분노하여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흔들림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성이란 말처럼 기독교에 애매한 단어가 없어요. 영성은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표현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힘.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울 때, 오해를 받고 분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런 어려울 때라도, 그리고 심지어 너무 일이 잘 돼, 그래서 교만하기 쉬운 때나 너무 일이 잘 돼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기 쉬울 때라도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 일 없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흔들릴 때 중요해요. 왜 흔들리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생각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얘기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는 인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는데 거기까지 제가 분당에 오후에 갈 건데 분당에 가는 동안 제가 아는 길이 빤히 있어요. 그럼 가면 돼요. 그건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길을 아는데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켰더니 지금 이 시간 거기 막히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그 길은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라 인도가 필요합니다. 낯선 길입니다. 모르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100%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건 당황입니다. 왜? 낯서니까. 경험해보지 못하고 놀랄 일이니까. 당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열을 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 것을 지키려는, 내 경험을 지키려는. 혹시 여러분 내비게이션 켰는데 내가 아는 길과 다른 길을 보여줄 때 이놈의 내기 고장났네 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는 분 계세요?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거나 그런 분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죠. 분명히 보여주는데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흔들리고 싶지 않고 흔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11절을 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을 아십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것도 무슨 거짓말도 글쎄 이건 좀 봐줘야 되지 않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팔았는데 일부는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떼놓고 이게 다예요 하고 드렸다.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귀여운 거짓말 같은데, 그런데
죽었어요.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안 팔았으면 안 죽었겠네.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겠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저 베드로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이게 상식인 것 같아요. 역할을 해볼까요? 제가 베드로 역할을 합니다. 권사님 이 재산이 답니까? 근데 권사님 다 그랬더니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권사님 못됐네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무슨 짓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이러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그럴 때 되면은 담임 목사 바꾸자 그러실 거 제가 알아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 왜 그러냐면 내 경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징계인데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듯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 경고하신다는 것.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 있다는 것. 그가 낸 헌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적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겸손이 너무 적으시고 성도들의 겸손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너무 조금 받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많은 게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늘 천문학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주 어딘가 별이 다이아몬드로 된 게 있어서 왜 거기다 만드셨나? 나 주시면 제가 잘 써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게 헌금이 아니에요. 너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거 있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와와 아담의 범죄를 못 바꾸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못 바꾸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실로 존중하며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봐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 유명한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이 일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흔들림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들림이 있죠. 내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요새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원래 흔들려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여기 있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열정, 열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과 조금 저런 건데 동경하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싶어. 이 동경. 그 여행지에 가보고 싶어 하는 동경. 이 동경은 이 열망은 다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얘기는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그 돈도 그 집도 그 사람도 그 지위도 원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흔들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고 낯섦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흔들릴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각 밖에 있으니 당황스러울 때 그때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바리새인의 말을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은 무엇이라 합니까? 34절 율법 교사인데 35절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리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좀 전에 흔들렸잖아요. 어떻게 흔들렸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흔들렸어요. 당황했어요.
이전에도 흔들렸죠. 4장에서 날 때부터 해서 40여 년 동안 지체장애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됐고 증인으로 옆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놀라운 흔들릴 만한 일을 봤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가만히 살펴야 합니다. 물러가서 살피십시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물러가서 살피십시다. 사도행전 2장 12절 그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막 설교를 시작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37절입니다. 2장 37절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그 설교가 무엇인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과 예수의 구원하심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당황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내고 내 마음에 세속적인 평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엿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그렇게 내 마음을 여신 다음에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6.25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바피어스 선교사 한국에 방문해서 처참한 한국의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도 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당황, 이 처참한 가난, 아유 이 나라가 그렇구나 불쌍하다. 그 당황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다면 제 마음도 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구호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마리탄 퍼스라고 사마리안의 지갑이라는 지금 아마 제가 느끼기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긴급 구호 단체인데 주로 난리가 난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이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구호를 하는데 저는 이 사마리안의 지갑이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몰랐어요. 사마리아 퍼스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돼 있던데 주로 유럽 쪽에 지부가 있는데 한국에 지부가 생겼어요. 굉장한 일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를 할 때 한국에서 모금을 하면 100원이면 100원, 100억 원이면 100억 원 그 금액과 똑같은 1:1 매칭 펀드를 사마리안 펄스가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한국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지금 선교부 어제 위원장님과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투르키예가 지진이 나니까 쓱 잊었고 뉴스로만 보는데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또 해야 되지만 길어질 때, 잊힐 때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가서 누가 돈을 기부했다는 일도 뉴스에 나왔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얼마라도 우리도 동역하면서 여러분 귀한 헌금으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도 정보를 듣고 선교위원장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문자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때 내 상식과 다를 때 하나님 이건 어디서 봤습니까? 물어야 해요. 그랬더니 오순절의 시민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 시기라고 얘기한 젤로스 자기 자신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은 무엇이든지 분쟁을 일으켜요. 다툼을 만들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일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이 이 5장에 있는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흔드심, 내 생각이 내가 살아오고 믿어오던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생긴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면밀히 찾고 연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가? 언제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고집 부리면서 주님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보셔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우리가 성숙하는 데 방해되는 건 의외로 우리의 기도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시키는 게 많아요. 주여 제 딸을 이렇게 하시고 제 남편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선교지를 저렇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죠. 주님 우리 딸 앞에서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제 아내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지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큐티하잖아요. 이 가을에 온 교회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자기 성장의 기회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는 심지어 누구랑 대화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5월에 여름 사역을 계획하면서부터 준비하고 우리 양전도사님께 부탁드려서 가을 학기 성경 공부 과정을 짜오셨는데 제가 이를 보고 너무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간표만 보고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부터 강의를 다 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도 강사에 있더라고. 당황했어요. 이렇게 당황할 때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혹시 이 가을에 내가 올해 못 읽은 성경을 더 읽기를 원하십니까? 일독을 하시려면 하루에 10장을 읽으시면 되고 9월부터 신약을 일독하시겠으면 석장을 꼬박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독을 많이 하신 분은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10장을 읽으신다면 1시간 걸리거든요.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자. 한 줄을 읽든 10줄을 읽든. 이제는 통독을 많이 하신 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통독을 못 해보신 분은 한번 작심하고 통독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말씀이 우리를 당황시킬 겁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네요. 당황시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당황해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분을 내면 당황할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당연히 당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당연히 당황해야 합니다. 그 흔들림을 영성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고통, 이 고통 저의 영혼을 흔들고 저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이루시나이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이루시나이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손에 달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 지나갈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늘 당황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삶에서 낯선 일을 만나거들랑 주님 무엇을 제 삶에 이루시겠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잘 묻고 잘 자라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문 두드려 거룩하게 흔들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의 영성을 세워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